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영국 땅에 지난 한 주간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즉위 70주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플라티넘 주빌리라고 해가지고 백금 희년을 맞아서 국가적으로 축하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70년 동안 왕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 왕도 40년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70년을 왕위에서 있으면서 유지한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그 70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의 왕 되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7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긴 국가 공휴일이 주어졌었는데 여러분 행복하게 잘들 보냈죠? 긴 뱅크홀리데이를 보내면서 아마 모두가 즐겁고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낸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2022년도 6월 5일 첫 주일이면서 원래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게 됐어요. 교회 나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실학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는 성경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도덕적 윤리적 행함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 이후 레포메이션 이후에 오랫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신교 교리와 서로 충돌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함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로 1517년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독일의 사제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로마 천주교에 저항하였습니다. 프로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즉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 이런 슬로건을 이제 만들고 지난 500년 동안 개신교회는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잘못 오인받을 수가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할 거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따놓은 당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산다. 성경은 그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지난 500년 동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라는 슬로건 개신교회 내에서 깊이 뿌리내려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맞습니다. 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함은 약한 강조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되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렇게 시들어지고 망하는 데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의 신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합니다. 말만 하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뿐인 신앙을 죽은 신앙으로 오늘 규정합니다. 그 대신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며 온전케 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우리가 볼 때 성화, 선한 행함은 절대 성경에서 분리될 수 없고 불가분의 관계고 이게 하나로 함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 26절은 믿음과 행함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연관되어 있고 뗄래 뗄 수 없고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믿음으로 성화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행함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버려야 될 믿음은 무엇이고 왜 믿음은 힘써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믿음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 행해야 될 믿음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을 버려야 돼요. 말뿐이고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살지 죽으려고 살지는 않아요. 물론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다 죽게 되지만 더 잘 살려고 운동도 하고 더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뭔가 잘 살려고 하는 거지 죽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회사를 다니는 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다닙니다. 돈도 벌고 커리어도 쌓고 또 공부하는 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에도 유익이 없으면 왜 공부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서 짐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것은 건강하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거지 짐에 갔더니 매일 아파갖고 온다. 그럼 짐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뭔가 엑서사이즈를 해서 행할 때 내 몸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한다고 하고 거기에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유익이 없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거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유익이 아무 없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끊어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없느냐?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그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는 믿음이에요.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문하는 거지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말뿐인 그런 믿음은 유익하지 않는데 왜 유익하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이 기절은요, 야고보는 단순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선행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는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윤리를 따라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산상수훈에서 다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누구나가 실천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유익함이 없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더 나아가다 보면 구원과 연관돼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참된 믿음은 살아있고 생산적이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의 믿음과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논리를 가지고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진실된 믿음은 도덕과 행함에 있어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은 오늘 그렇게 크지 않아요. 14절에서 말할 때 무엇을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을 야고보는 하나 예를 드느냐? 15절, 16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봤더니 우리 주변에 살면서,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오늘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십시일반으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보살필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또 우리 성도들끼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걸 돌봐야 되는데,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나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아멘 하면 되지, 그 자잘구레한 것까지 뭐 챙기면서 살까? 근데 그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자체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행함의 믿음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오늘 상황이 못 돼서 몸이 좋지 않아서 있는 곳에서 예배의 장소로 정하고 예배를 참여하고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행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나왔잖아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무슨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어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대해서 입을 옷이 잠깐 없고 먹을 끼니가 없을 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누구든지 커피 한 잔이라도 티 한 잔이라도 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느냐?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다가 마음 상하고 속상해서 교회 와서 위로 받으려고 했는데 교회 갔더니 냉랭하고 쌀쌀하다. 그러면 또 상처받고 돌아가자. 그럼 그들에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행함으로 그들에게 따뜻을 대하는 거, 이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거창하게 우리가 뭐 행하는 것을, 어마어마한 것을 남에게 도와주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1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어떤 사람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돈 주고 사 먹지 왜 이렇게 배고파서 쫄쫄 굶고 다녀.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 밥 한 끼 사줄 거 있는데 안 사준다. 그게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많을 때는 한 끼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도 정말 아끼고 아껴서 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그때 하필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돈을 쓰게 만들 때 내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 내 돈을 써서 그 사람 밥을 사줄까 말까? 내가 이 사람 커피 한 잔 사줄까 말까? 근데 그 순간 갈등이 상당한데, 그래 내가 비록 다음번 힘들지라도 오늘 지금 내 앞에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깨서 나눠주자, 좀 함께 하자 했을 때 그 행함은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얼마나 밝고 좋아질까. 그죠? 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섬긴다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 집에는 먹을 끈이가 오늘 없을 수 있고 내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끼리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죠? 야, 옷이 없냐? 가서 옷 사 입어라, 시장 가서. 진짜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2개, 3개 있으면 하나 줄 수도 있잖아. 또 우리 집에 좀 쌀이 많이 있으면 좀 퍼서 줄 수 있잖아. 큰 거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작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의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믿으면서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 구원받고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못하고 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의 허위성을 실례를 들어서 15절, 16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작게 보이는 이것들이 작게 보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 믿음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감당할 것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죠?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어떤 행함, 위에서 나타난 이런 작은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라고 성경 규정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커피도 많이 사고 밥도 많이 사고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항상 더 남들 눈에 눈총받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좀 손해보고 그럼 누가 채워주시냐?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걸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뭘 갖고 다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 내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그럴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내가 하나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서도 이렇게 결론했지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었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 죽었다고 말해요. 아무리 아름다운 육체가 누워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지배하는 영혼이 그 몸으로부터 떠나는 순간에 이 사람 죽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이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행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내 갖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통제하면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걸 내 생각으로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것을 버리고 또 바른 믿음은 두 번째 뭐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보여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점점 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렇게 점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미치도록 내가 보여주고 사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은 사단이 갖는 믿음과 동일하다고 오늘 야고보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데피니션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것은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식으로, 말로. 아멘, 아멘. 근데 그분이 말씀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행하는 걸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허탄한 믿음이라고 20절에 나와요. 동일합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다른 버전의 매뉴스크립트에 보니까 그것도 dead라고 나와요. 죽은 믿음이다. 허탄한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귀신들도 아는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요.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지요. 귀신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알고 유일하신 분이라고 인정하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지식적으로 그가 모든 것을 꿰뚫고 있다고 하는 거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으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반역한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자녀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은 뭐냐? 행함이 없는 것을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아서 교회 나오고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이끌려서 교회 나올 때 그 사람을 볼 때 작은 예수를 보고 그 사람을 볼 때 작은 하나님을 볼 때 교회 나오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어느 날 하나님의 존재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가 나의 메시아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먼저 믿은 우리가 행함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데몬스트레이션하고 보일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을 왜 보여야 되느냐? 네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데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까지 똑같아요.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귀신이나 우리가 갖는 믿음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요, 이 유일신 사상은 유대교의 정통적 교리인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유일하신 여호와. 그렇지, 우리도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믿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유리방황하고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그래요. 그들이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잘 나와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니까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 그대로 행함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작은 예수로서 살게 도와주세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해주세요. 노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마귀도 알아요.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렇잖아요. 결국은 행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도 그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마귀와 우리가 다른 건, 마귀는 하나님과 항상 반대로만 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고 허탄한 믿음이 안 되려면 행함을 보이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거 아니라겠잖아요. 아까 14절 이후에 15절, 16절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며 결단해야 돼.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로 하나님 앞에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이 뭐가 필요해요? 이거 제가 행함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죽는 날, 천국까지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자가 두 그룹을 나눠요.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양의 그룹을 나누고 왼쪽에는 염소의 그룹을 나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는 오른쪽으로, 알고 봤더니 참 착했어. 무슨 착한 일을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그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컵을 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이 헐벗고 굶주릴 때에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나를 위해 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한 행동들이 결국에 가서는 주님 때문에 믿음으로 한 행동들이, 선한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결과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항변해요. 주님, 왜 이렇게 야박하십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배고프시다고 말씀하셨고 옷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만 하면 왜 우리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께서 야, 너 왜 내 거 이렇게 떼먹냐? 왜 너 이렇게 예배 네 맘대로 드리냐? 왜 너 나를 이렇게 속이고 살아가냐 할 때, 주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내게 와서 말씀만 하셨으면 내가 다 할 텐데 이거 하지도 않고. 아니, 성경에 다 내가 말했다.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말하고 지나가지만 성경에는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 또 보면은 거기에 내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어. 그 말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셨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내리셨어요. 바울디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 여러 군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바울도.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가끔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불의한 자가, 잘 들어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불의한 자가 뭐냐? 막 사람을 갑자기 죽이고 막 남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무시한 일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나쁜 짓도 하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오늘날 차별금지법을 왜 통과 안 시켜주냐고. 게이, 레즈비언 다 얘기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퀴어 축제하고 난리야. 근데 이걸 불의라고 그래요, 성경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받지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일방적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요. 나는 할 것 없이 하루만 지나면 우리가 손과 발에 때가 묻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을 살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마귀 귀신들이나 별반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을 보이신 줄 믿습니다. 플래티넘 주빌리 이 뱅콜로데를 맞아가지고 오늘이 최고의 피크의 날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은 주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앉아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선언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 죄 없다. 왜?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선언, 이제부터는 칭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허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나는 허탄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왜 바른 믿음은 행함을 보여야 하느냐? 그 행함을 보일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웠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롭고 온전케 되는 그 모습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의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 예를 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셔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믿음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로 보여주시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실제 보여주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벽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또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는 그가 무자식이었어요. 근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무슨 말이야. 지금 애가 없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애굽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도 25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 그리고 100살이 뭐 99살이야. 근데 하는 말이 아내는 사례는 89살이고 근데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살이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맞는다? 이거 어떻게 믿어? 근데 의로 믿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얼마 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조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티네이저 정도 됐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부르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와, 이건 정말 인생에 이렇게 큰 도전이 없어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하나님은 뭘 또 이렇게 행함으로 보이라고, 그 행함의 보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온전케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는 잘 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기도하는 쪽쪽 다 들어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살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하셨던 그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더 누가 나이스하고 보기 좋아요? 말만 하고 지식적으로 뭐 알고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보다 정말 사람들을 볼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빙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때로는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더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종 목적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작은 예수들이 되는 겁니다. 크라이스트 라이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너의 예수 믿는 삶의 목적이 뭐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뭐냐?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고 가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명을 아는 사람들은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의롭고 온전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장관 자리에 앉히는 사람 봤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뭐 손가락질하고 나쁘고 어쩌고 해도 나 대통령 되고 정권 잡으면 자기하고 다 관계 있고 오래전에 자기 눈빛만 봐도 자기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다 갖다 앉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원리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아 하니까 예 하나님. 벌써 하나님이 뭔가를 원하신 때 쫙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며칠만 기다려 보시죠. 나 고민 좀 해보게. 그러지 않아서 그 다음 날 이삭을 불렀어요. 보따리 싸 불과 장작에 태워가지고 3일 길을 갔어요. 한마디 하나님께 물어도 안 봐요. 나중에 모리아산에 장작을 각을 뜨고 올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묶고 번제단에 올려놓고서나 칼을 내려 치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야,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 나의 친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일 때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준다고 오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의롭게 만들고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다 믿었다고 그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할 때 그냥 다 동일하게 구원의 복은 주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벗과 같은 사람이 될 때 그에게 아브라함 같은 막 복을 쌓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도 그랬어요. 기생 라합도 그랬잖아. 행함으로 기생 라합이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가족이 다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를 앞에 놓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됐어요. 갔는데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여리고가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그때에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숨어들었는데 하필이면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간땡이가 달랑달랑하지. 군사가 군인들아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정탐꾼이 우리 집에 숨어들었다 얘기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기생 나합은 그들을 숨겼어요. 행함으로 보였어요. 결국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조상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래 갖고 있으면 유익하지 않고 우리를 죽게 만들기 때문에 버려라. 그 대신 행함을 보이라. 행함을 보이라. 우리가 행동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근데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의롭게 온전하게 하셔서 벗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결단했다면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